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구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시간까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100% 정답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나를 지배할 때도 있고 사단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고 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막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이끌어내라. 그런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나이가 80이지요. 그때는 더 오래 살았지만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때 모세는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뜻이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했다가 또 안 보내고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그러기를 이제 10번의 재앙까지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요.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가축의 첫 새끼,
에서부터 모든 애굽의 사람들의 그 가정의 첫 자녀들 무조건 다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을 그들에게 줍니다. 바로 왕을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 왕의 가정에까지도 장자가 있으니까 첫 자녀가 죽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로막힌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근데 뭐 조그만 이런 강도 아니고 홍해 바다. 근데 그곳을 어떻게 건넙니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짐승들도 있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이 바로 왕이 마음이 또 강팍해져서 저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져 있고, 정말 사면초가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래서 이제 내어 미니까 이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쫙 갈라져서 양쪽에 이제 벽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래서 내어 미니까 다시 물이 합쳐져서 그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춥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시고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걷어서 먹어라. 그런데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그 전날 2몫을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들이 마음에 많이 걷어서 내일 안 나가고 그거를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거기에 막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못 먹게 되는. 근데 또 안식일에는 나가서 오늘 혹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지? 그리고 또 나가보는 그러한 참 의심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면서도 그들은 원망 불평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뭐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도 먹고, 근데 매일같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솥대를 잡은들 조카오리이까 바다에 고기를 잡은들 조카오리이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 그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바람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하셨는지,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 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항상 빙글빙글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들이 있을 때에 낮에 만약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그들은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서 그 구름 기둥 가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밤에 만약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역시 따라가요. 근데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구름기둥이든 불기둥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들 또한 그대로 거기서 머물러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내가 왜 40년 동안을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에서 머무르고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만약 계속 움직이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냥 빨리 들어가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곳을 향해서 가기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계속 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원망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그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근데 그 천국에 내가 언제 들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광야 생활이 그 광야가 원망 불평 안 할 수가 없대요. 낮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모든 것이 이제 불편한 그런 상황에 원망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바로 왕 앞에서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을 이제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모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충성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종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여도 나는 귀찮아, 가기 싫어, 그리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불순종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면서도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요. 그리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또 머물러 있어요. 원망불평하면서도 그들은 그대로 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것은
원망, 불평이 큰 문제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의미는 바로 순종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떠한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원망, 불평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을 또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기도 중에 계신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주의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